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때 쉴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리딩 지저스 본문 따라서 8장 9장 가운데 8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부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읽고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나와 있는 문자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앞문맥과 뒷문맥을 연결해 가면서 이해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나눌 수 있겠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6절부터 시작이 되는 6절을 보시면 7나팔을 가진 이제 나팔 소리의 재앙들이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8장에서 9장으로 쭉 연결되고 넘어가면서 각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어떤 재앙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7절에 뭐 간단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이제 심판과 재앙이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불이 그리고 땅에 임하는지는 우리가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또 이거 예언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읽은 내용에 따라서 보면 땅의 3분의 1 가운데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또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소리의 재앙 또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런 심판이 또 임하고요. 12절에 보면 넷째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불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첫째 나팔이 불고 또 그때 재앙이 임하죠. 둘째 나팔이 불고 또 재앙이 임하죠. 그러면서 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완벽한 마지막의 재앙은 아니지만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나팔 소리가 첫 번째 불어서 났던 그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 때에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6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연이어지는 9장에서 이어지는 다섯째 나팔 소리의 재앙,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재앙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봉인이죠. 인이라는 건 이제 도장을 찍어서 봉인한 것이죠. 여기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보고 편지를 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까지는 이 봉인이 되어서 열어볼 수가 없었죠. 근데 봉인되어 있던 것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계시가 이제 알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봉인된 것이 8장의 몇 번째라고 합니까? 일곱 번째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앞서 여섯 번째까지의 인이 떼어지는 때가 있었겠죠. 어제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고, 여러분들은 또 그 리딩지스 본문을 따르면서 읽으시면서 아마 뭐 주의 깊게 읽으신 분도 계시고 지나치듯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계시록을 좀 앞서 우리가 좀 훑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보시면 성경을 넘기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3장까지는 계시록에 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쭉 보시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를 보시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뭐 천사 그리고 생물들 그리고 장로들 보좌 위에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4장의 8절에 보시면 거룩하다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의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으면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요한이요. 야, 이런 어린 양의 경배와 찬양이 있구나. 천사의 모습을 보고 보좌를 보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유명한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12절이죠. 5장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의 가사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 속에 본 것이에요. 천사의 찬양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런 영광을, 천사들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모습의 환상을 요한이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6장부터가 우리가 오늘 8장에서 보고자 하는 그 봉인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봉인을 떼면서 지금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환상 속에 보다가 6장, 7장,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비밀이 펼쳐지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6장에서 첫째 봉인을 떼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6장 1절이죠. 3절에 보시면 둘째 봉인을 떼실 6장 3절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오면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제 붉은 말은 피 흘림 학살인데요. 심판 전에 나오는 성도의 고난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봉인이 떼어지는데 그 봉인 가운데 성도의 고난과 핍박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는 성도를 향한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사단의 그 회유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봉인을 뗄 때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장 5절에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극심한 기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봉인을 해제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때는 또 이런 일이 청황색 말이 나오고 8절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고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고 라고 하면서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것이 6장에 나오면서 그걸 요한이 하나씩 하나씩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로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7장은 또 그 14만 4천이 나오는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보좌의 모습을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7장에 기록되어 있다가 드디어 마지막 봉인을 떼는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게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 이제 그렇게까지 왔어요. 일곱째 인을 뗄 때는요, 1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말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막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면서 굉장한 계시를 보았는데 갑자기 일곱 번째는 정막이 흐릅니다. 1절에 나오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계시가 나와야 되는데 계시가 나오지 않고 반 시간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죠. 그리고 그러나 또 상당한 시간이긴 하지만 반 시간이다라고 표현해 놔서 1시간도 아니고 뭐 10시간도 아니고 반이라는 표현으로서 이건 언젠가 끝나게 될. 그러나 우리가 30분만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면 얼마나 적막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일정한 짧은 시간, 그러나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뭐가 흘렀다는 겁니까? 적막, 고요함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 이 짧은 반 시간 동안 상당한 긴장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봉인을 떼며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정막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정막 가운데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며 답답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답답하고 또 갇혀있는 터널 같은 순간들. 그러나 그때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일곱째 봉인을 떼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죠. 오늘 설교 초두에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먼저 봤죠. 거기에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나팔 심판이 벌어지죠. 첫 번째 나팔이 불자 이런 심판이, 두 번째 나팔이 불자 이런 심판이, 그리고 그게 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섯 번째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고요함, 적막함이 우리에게 흐르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적막함과 고요함은요. 8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우리가 읽어볼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곧 이루어진다라는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의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천사가 나오고요. 제단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금향로, 이 향로 있죠? 향로, 향을 태우는 그 그릇이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아놨어요. 근데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성도의 기도. 기도 소리겠죠. 그 기도 소리가 이 향로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향로가 여기 있고요. 이 향로를 맡은 천사가 이 향로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향로 안에는 많은 향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 향이 마치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천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1절에 고요한 순간.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은 매우 고요한 가운데, 적막한 가운데 그 성도의 기도와 향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됩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이제 7절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일곱 개의 나팔이 불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고요한 순간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봉인을 뗄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천사가 모아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8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연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날이 되기 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될 때 그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죠. 심지어는요 지금 7장의 말씀은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 소리를 지금 8장 1절에서 고요히 멈추시고 왜 멈췄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좀 극단적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기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멈추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걸 멈추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신음을 듣고 계신 거예요. 잠깐 조용히 해라. 나의 경배를 멈추고 내가 너희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싶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우리의 아파하는 소리와 우리의 힘들어하는 소리를 자신의 경배받음을 멈추시고서라도 들으시는, 물론 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장과 8장 사이를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게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신음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때 갈멜산에서 이세벨을 이기고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그리고 정말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금세 이세벨로 인해서 무서워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로뎀나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그 엘리야의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의 세미한 기도를 고요한 가운데 들으셔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 특별한 뭔가 사인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 찾아오셔서요. 물병을 놓고 가세요. 떡을 그 옆에 놓고 가세요. 엘리야가 깨어나 보니 아, 하나님이 고요한 가운데 내 곁에 오셨구나. 아, 하나님이 고요한 가운데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찾진 않겠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일부러 고요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14만 4천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찬양의 경배 너무 들으시기 좋으셨겠죠. 그러나 그 순간을 잠시 멈추시고 너희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끝인데요. 다음 주까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때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도 마지막 그리고 시간도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끝자락에 있는 봉인을 7번째 때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7나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미 14만 4천의 이야기는 지나갔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뭘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